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즘에는 성인들도 그 학습지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아직 학원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학습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습지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에 방문해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수업이 있을 때까지 해야 할 그 숙제를 주고 가죠. 그러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선생님 오시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숙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놓은 주에는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죠. 뭐 칭찬받는 것도 기대하고 또 뭐 당당하게 숙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안 한 주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좀 몸이 좀 아프다고 할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생들 중에는 다 이제 학습지를 숨겨놓고 할머니 집에 놓고 왔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숙제를 안 했을 때는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뭐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제자는 스승을 기다립니다. 겁낼 필요가 없죠.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제자는 스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걱정스러우신가요? 예수님 앞에 서시는 날이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벌써부터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바라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손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곧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첫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아멘. 예수님의 11 제자가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바로 다음에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일들이 있었겠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또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또 도마에게 내 상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과 또 상처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그 전까지 있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본문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12제자의 수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구약의 12지파와 같이 12명이 대표했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남은 한 자리가 아직 채워지기 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일주일 앞만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당장 5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죠. 유다는 배신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앞에는 11명의 제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또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얻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들은 지금 두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영생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마태의 기록을 보면 어떻죠? 우리 17절 말씀을 방금 읽었었는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앞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그 제주 땅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결단과 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 제주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는데 본문은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의심할 수 있지? 예수님 눈앞에 계신데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의심이 불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은 설교 중간에도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확신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 역시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심이 될 수가 없죠. 앞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의심은 어떤 의심이었을까요? 마태의 이전 증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를 나무랐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나죠. 그때 막 이 제자들이 살아보려고 막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데도 막 안 돼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오시죠. 근데 어떻게 오시나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라, 너 와서 나에게로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내려서 예수님께로 잘 가다가 이제 옆에서 오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다가 다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제 구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의심을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할 수 있죠?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면은 이 믿음이 우리의 결단, 성도의 결단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해서 예수님께로 전진하는 것, 결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갈릴리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걸 겁니다. 다시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도 될까를 고민했던 거겠죠. 사실 비슷한 고민은 우리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 지는 것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그렇게 따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 가도 되나를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제자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좋은 길임을, 영원으로 가는 복된 길임을 예수님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혼내시기보다는, 막 나무라시기보다는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다. 너희 앞에 있는 나, 죽음을 이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심을 밝히신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처음 만나셨을 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와라, 와봐라. 그런데 이제 제자의 삶을 다 가르치신 후에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오는 것이, 와서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사용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주님과 스승으로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가서 사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테니 갈 것을 말씀합니다. 갈 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죠. 즉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서는 제한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가라는 말씀은 너희들 갈 수 있으면, 해볼 수 있으면, 너희들 삶 가운데 좀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해봐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이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과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생을 소망하며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1800년대 조선 땅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우리나라의 땅끝 이 제주까지 와서 복음 전한 건 아닙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돌아볼 때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주님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이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겠죠. 그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도전이 생기기보다는 사실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갈릴리에서 의심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과 같은데, 사실 나는 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그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회심시키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보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재능이 또 열정이 다르죠. 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또 연락하며 지내는 나의 친척들, 매일같이 마주치는 이웃들이나 학교의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그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사랑의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는 거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 또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는 우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음 전하는 사역만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새 교회를 돕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넉넉치 않은데 새 교회를 돕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좀 성장했다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직 임대료 내고 빚 갚아야 되는데 잘난 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표선 땅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 있는데,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화북 땅에, 저 구자 세화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응원하며 섬기는 거죠. 아프리카 기니에도 저희가 선교원금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프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적지만 선교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잠자고 있다가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든,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여러분들은 그날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늘과 땅,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